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 새사람은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사람의 옷을 잘 입으면 천당 가서 좋은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성품을 다,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좋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까? 마스크 썼지만은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왜 그런 거 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랍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 이거예요. 이 성도들의 행실을 의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복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군에 갔다 온 형제들,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군에 갔다 오면 말년병장 때는 몰라도 처음에 군대 갔다 올 때는 반드시 뭘 입고 오라고요? 군복을 딱 입고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격려하면 전 교인들한테 충성해야지, 박수 한번 하고 격려도 하지, 그냥 막 잠바떼기 입고 교회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옷을 입고 와야 돼. 그저께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간 대은이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귀하기 전에 3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인사하러 왔댔는데, 그렇잖아도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구두 신고 완전 육군사관학교 생도복을 탁 입고 와서 충성하니까 보기가 괜찮더라니까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어디 갈 때, 노예 갈 때는 전체 다 옷을 다 양복을 입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 청장님도 다 양복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추리닝을 입고 오신다 이러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여성도님들 한복을 예쁘게 착 차려 입으면 어디 더러운데 잘 앉지도 않습니다. 옷을 요래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죠. 더군다나 남자들 군대에 갔다 와서 예비군이 되면 의사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목사든 뭐 상관이 없어요. 우르르 몰려가면 그냥 행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신호 같은 거 잘 지켜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 건너가면 그냥 우르르 막 건너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의복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좌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이 입는 옷이 있고 새사람이 입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다시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우리는 예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 옷을 입고 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게 되고 많은 자들이 성도인 줄 모르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구분이 안 되게 되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천당 올라가서 좋은 세마포를 입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이 옷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서 죽도록 충성한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이 세마포 좋은 옷은 천국의 세마포 옷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사람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잘 입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고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뿐더러 천국 올라가서 좋은 아름다운 보석이 그냥 쫙 달려있고 한 아름다운 세마포를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실이 변화가 되지 않고 하면 세마포가 별로 천국 올라가서 세마포 받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의복은 어떤 의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5절을 보시면은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 거기에 옛사람의 의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옷들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6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 성품을 가진 사람들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8절 9절을 보시면은 믿지 않을 때의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은 분을 잘 낸다. 이게 분노 그냥 짜증 잘 내고 신경질 잘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악의, 남 비방자라고 부끄러운 말, 욕도 많이 하고 남 흉하고 부끄러운 말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9절 말씀. 5절에는 음란한 얘기하고 부정하고 욕심부리고 악한 정욕으로 살고 탐심, 우상숭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방인으로 옛사람으로 있을 때의 그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습니까? 이 옷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5절과 8절 9절에 있는 옛사람으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았을 때의 그 행실, 그와 같은 자세, 그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 옷을 입읍시다. 옛사람인데 옛 떨어지는 헌누더기 같은 죄악에 가득 찬 그 옷을 다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 옷은 너무 좋은 옷이에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구별됐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받고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니 긍휼의 옷을 입으랍니다. 긍휼의 옷.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옷을 한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가정에 취업 준비생이 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볼일 보러 가고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둘이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하느라고 신경 많이 쓰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엄마 어디 볼일 보러 갔는데 우리 둘이 음식을 시키자 그냥 오늘 맛있는 걸. 그래서 족발 시키고 그다음 막국수를 시키고 해서 맛있게 먹겠다고. 어머니는 친구 볼일 보러 가서 좀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두 부자가 이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30분 되면 와야 되는데 40분 돼도 안 오고 50분 돼도 안 오고 1시간이 된다 안 오니까 열이 올라 안 올라? 짜증이 나지요. 막 신경질이 날라 합니다. 막. 그래서 1시간쯤 됐을 때 아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했더니 출발했습니다. 이래네. 그럼 좀 기다리다 보니 30분 더 지나서 왔네. 왔는데 보니까 이 배달하는 기사가 옷도 막 다 젖었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토바이 차가 옆에 지나가서 나가 떨어져 쓰러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막 그냥 이 음식도 좀 안에서 막 넘어졌으니까 엉망이 좀 되고 다 처리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은 오늘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값은 대신 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이제 신경질을 좀 내려 하다가 참았습니다. 간신히. 근데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그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음식을 시킨 우리가 좀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예, 불어 터졌든지 말든지 우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식값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비도 내가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달하는 기사님이 눈물을 간격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냐 이거야. 이런 분들이.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옷을, 그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을 베풀면서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을 계속 보니까 자비의 옷을 입어라. 그다음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우리가 얼찐 생각하면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면 이 살벌하고 각박한 세상에 완전 밟히고 힘들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은 키우고 능력은 키우되 겸손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그 지식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드럽게 살아가라. 부드럽게. 나는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이나 교포들 생각하면 참 걱정돼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막 그냥 총을 갖다 그냥 막 쏘니까 말이야. 얼마나 막 7살 먹은 아이가 햄버거 사러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예. 총기 사건. 우리나라는 총기 사건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진짜. 그런데 신경질 난다고 그냥 쏴버리면 자기한테 뭐 원수 증거도 없이 무차별로 그냥 막 쏘니까 얼마나 참 험악한 세상입니까? 이제 우리가 온유와 겸손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때가 되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들레헴 지역의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오더니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만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렸네. 다니엘과 그 다음에 요셉 팔려갔지만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총리가 되고 인정받게 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에게 주신 옷은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는 옷을 입으랍니다. 오래 참는 옷을.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장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코로나가 와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달려가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다. 죽더라도 죽어도 올라가고 배고파도 올라가고 코로나가 와도 올라가고 계속 십자가 표대 향하여 오래 참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용서의 옷을 입자. 누가 내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최고 중요한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옷을 입자. 이 모든 것 위에 14절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오래 참는 옷을 입고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자 이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입을 옷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성품, 옛사람의 행실과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자. 그러면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이 오게 된다. 평안한 것이 복이지요. 샬롬. 평안한 것이 복이에요. 평안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드리고 저도 특별 찬양을 지역별로 할 때 삼산 찬양단 할 때 설교를 하다가 내려가서 같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이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면 자꾸 막히는 게 말이 얼마나 참 숨이 찬지.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고 지금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옛날 재방송 나오는 거 보면 빽빽하게 해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저럴 때가 참 있었구나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빨리 백신도 좋은 백신 많이 들어오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항체 전 국민 그냥 다 좀 방역과 항체가 잘 이루어져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코로나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 성경 말씀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진 일어나지 않고 쓰나미 몰려오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지 않고
예, 좋은 일만 우리 울산과 대한민국에 가득가득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 6.25와 같은 전쟁,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때가 될 때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김정은이도 때가 때려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래 된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공산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전체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철도가 연결되고 지하자원 개발되고 관광지가 개발되고 해서 동부 삼성까지 강계토학릉, 비석, 장수학릉 그 고구려 땅까지 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통일 대한민국으로 회복되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선교 강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주님 주신 새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날이 빨리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감사. 사랑의 옷, 온유의 옷, 겸손의 옷, 용서의 옷을 다 입고 나면 마음이 평안할 뿐더러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잠도 안 자고 아주 괘씸해가지고 그래봤자 지만 손해지 뭐. 잠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남을 시기하는 것은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기만 손해예요. 예. 그래서 우린 주님의 주신 옷을 입어서 용서하는 게 최고라. 사랑의 옷을 입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평안의 복이 임하고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고 원망의 문으로 불행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보면 신기하게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넘치게. 감사가 넘치는 감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임순매 권사님 요새도 감사 100번씩 쓰십니까? 쓰십니까? 여하튼 막 노트에다가 하루에 일어나면 감사를 100번을 쓰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생활을 하니까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 써놔서 공책을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걸 유산으로 물려준다네요. 얼마나 글씨도 잘 썼는지 신기해. 다음에 찍어서 한번 프로젝트 띄워 보여줄게요. 아주 희한해. 우리는 감사를 쓰고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해서 이제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늘 찬양이 나가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새 사람으로서 주님 주신 새 옷을 입으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돼요. 가정이. 이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 주신 옷을 입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돼요. 이 18절이에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 경애,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남편에게. 우리 번영로교회 사랑하는 여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니까 어때요? 좋잖아.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치니까.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수님이 어떤 결혼한 여성도님에게 칠판에 앞에 나와서 강의하다가 앞에다 칠판에다가 20명의 이름을 쓰라 했답니다.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까지 20명. 근데 이제 자기하고 칠판에서 이름을 지우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5명 지우라니까 지웠어. 멀리. 친구들 지우고 친척들 지우고 또 5명 지우라니까 또 지웠어.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지우면은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단순하게 지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우라니까 또 지웠어. 다 지우다 보니까 이제 아들 하나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남편밖에 안 남았어. 4명 남았네.
야, 4명 남았는데 또 지우라네. 누굴 지워야 되겠어? 부모님하고 자기 아들하고 남편하고 4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부모님을 2분 다 지웠어요. 부모님들 좀 섭섭하죠? 지웠어. 부모보다는 자기 아들이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남편하고. 예. 그 다음에 남편하고 아들하고 남았는데 또 1명을 더 지우라네. 김계순 씨 누구 지울 거예요? 혁신이하고 나하고 남았는데 누구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아들을 지우더라고요, 아들을. 그래서 왜 이렇게 남편만 남겨뒀나 이러니까 남편이 때에 따라 좀 힘들게도 하고 좀 속도 상하게 하는데 왜 남편만 거기 남겨놨냐 이랬더니 부모님은 때가 되면 다 천국으로 돌아가시고 자녀는 때가 되면 다 짝을 만나서 내 품을 떠나 가고 마지막 싸우든지 찢고 볶든지 남아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님도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다. 아멘. 남편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지우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아내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이것은 뭐야? 두 부부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면 이 사랑의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고 이런 부부가 교회에 올 때 교회 전체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에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돼. 이제 새 옷을 입으면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고 부모 자녀간에 사랑하게 되고 그건 직장에서 여기 지금 18절부터 23절까지는 부모 자녀 그다음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후배가 나와요. 상사와 후배. 22절 보시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23절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그래 하고 상사는 자기 부하 직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 그 직장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천당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찬송도 나오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치고 부모 자녀 사이가 회복되고 상전과 종 직장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으면 이렇게 좋은 역사가 벌어져요. 천당에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마포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옷을 입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서 성격 한 성격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차 운전하다가 그냥 막 접촉사고가 일어나는데 멱살 잡고 싸웠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다 보니 목사하고 장로들 안에 서로 몰랐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워. 경찰 앞에서 조사받다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가 그냥 10원짜리 30원짜리 욕을 해가면서 싸워가지고 조사받다 보니 어디 교회 목사고 어디 교회 장로들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나 장로나 우리 합동측에 지금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몇백 명밖에 안 남고 절단 났대요. 백왕식 목사님 그걸 해결하느라 머리 지금 다 빠지게 생겼어. 힘들어가지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500명인가 300명 남았대.
두 팀이 예배를 따로 드린대. 세상에. 교회 와서 예배를 수십 년 드렸지만은 옛날 그 성격을 그대로 다 드러내가지고 그래 살으니까 주님 주신 옷을 다 버려버리고 누덕덕이 죄로 가득 찬 옛날 옷을 다시 입고 교회 안에서 그냥 전쟁을 벌이니 그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비결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거기에 십자가 못 박혔고 주님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영혼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의 잘 삐지는 성격, 변덕스러운 성격, 난폭한 성격, 예성품을 쳐서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새 옷이 자꾸 그냥 도망가 버려요. 나를 죽여야 돼. 내 옛 성품 죽이고 내가 변화돼야 돼. 그러면 주님 주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 때 좋은 옷을 입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만사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서 주님 주신 좋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의 옷을 잘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살 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고 작은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고 어이 김 목사, 김 전도사 이런 말을 들어요. 직장에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닌데 어이 김 목사, 김 전도사 막 이런 작은 예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의 옷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준비된다 이거예요.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차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새 사람이 입을 옷을 잘 입고 살아가므로 남은 생에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하는 칭찬을 가정에서 친척 가운데 직장에서 받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옛 성품의 모든 안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전교동부 청년부는 밑에 1층에서 예배를 프로젝트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2단계로 20%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울산에 지금 50명, 43명 계속해서 너무나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1등입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잖아요. 경기도하고. 울산은 115만 밖에 안 되는데 막 40명, 50명 되니까 인구 대비 비율로 볼 때는 울산이 지금 최고 위험한 지역이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방역 잘하고 준비 잘하셔서
이 어려움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 채원계의 그 사진 안 찍으신 분들은 사진 찍으면은 들어오면서 바로 인원 체크와 그 기록이 다 되니까 사진 찍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독대회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오늘 밤 7시에는 수영로 교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이 한 300~400명 모여가지고 거리두기 해서 이 코로나19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내려갔다 올 텐데 우리 주의 종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시 차례가 4월 29일 대암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남구시 차례는 17개 교회가 있습니다. 남울산 노회는 90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되고 배가 되고 자립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 날 그저께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14,000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는 교회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3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어려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커피 당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남구청장님과 또 영광에서 김영순 집사님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끝나고 우리 남구청장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박수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영광을 올리었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 서울 오륜교회로 보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손길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고통당하는 권속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복이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셔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군복무 잘하고 진급하고 또 때가 되면 전역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임용고시를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행정고시, 임용고시, 직장 아버지 시험, 아버지 모든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합격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취업 잘하고 결혼도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마다 안정이 되고 사업장마다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남구청장님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본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선거에도 또 아버지 더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국회의원과 울산시장과 더 큰 일꾼으로 아버지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구가 아버지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시, 복을 받는 남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구의 180개 교회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울산 남구 되게 하시고 또는 울산 광역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